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이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3번이나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밤에 제자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러한 베드로의 죄책감을 없애주시는 그러한 목적도 가지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수제자로서 즉 사도로서의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3번이나 하신 더 큰 그 목적은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즉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랑하느냐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현재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이 사랑은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데에 대한 그 잘못을 추궁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묻는 미래에 중점을 둔 그러한 질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진정한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은 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자신을 더 사랑했던 그런 지난 날들을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심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라는 그러한 과거형의 말을 자꾸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다라는 그런 그 뜻을 비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싶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성도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사도로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베드로에게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3번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과 똑같이 3번 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러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똑같은 대답을 베드로가 세 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이 대답과 세 번째 근심하여 말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이 세 번째 대답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이 질문은 이 주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 그 능력에 의해서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대답인 것이고, 세 번째, 주님께서 세 번째 물어보셨을 때에 자신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괴로워하며 근심하면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세 번째 대답하고 있는데, 여기 세 번째 대답하는 이 아시나이다라는 이 단어는 첫 번째, 두 번째에 사용된 그 단어와 다른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경험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저와 함께 생활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는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경험적으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이 죽음의 공포,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런 가오를 행했지만, 궁극적으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강한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것을 이 세 번째 아시나이다라는 이 경험을 중시하는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목양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위임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어서는 그 수제자로서, 또한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그 인물로서 초대교회를 이끌었고, 그리고 후에는 본토, 갈라디아, 갑바다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64년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지금의 바티칸에서 베드로가 요청한 그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을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 18절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위한 이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영광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순교는 영광이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은 가장 큰 성도의 영광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는 주께서 악한 종들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선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삶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을 위해서 이 짧은 인생,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인간으로서의 특권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특히 암브로시우스의 말처럼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제자도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유언비어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22절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 많은 교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냐 뒤를 따르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22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죽음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 주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23절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사도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신앙의 위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그러한 이런 생각에 대해서 고쳐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이 23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죠.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즉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주권, 즉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즉 사도 요한 자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살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며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사랑이 있을 때만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면서 가장 확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싶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만이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을 때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